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아주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인생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협력합니다. 그것은 고립된 작용이 아니라 당신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과정의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입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밀가루, 소금, 계란, 설탕,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따로 먹으면 정말 맛이 없거나 심지어 씁쓸합니다. 그러나 함께 구우면 맛이 납니다. 맛도 없고 불쾌한 당신의 경험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유익하게 혼합하실 것입니다. 그런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빵을 구울 때에 재료가 필요하죠. 밀가루, 소금, 계란, 그리고 설탕, 식용유 다 필요한데 이 한 가지씩 맛을 보면 맛이 있기도 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우면 맛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어지는 아픔,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은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참 경험할 때 참 아프고 또 쓰라리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유익하게 혼합시키면 거기에 또 맛이 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자, 그때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겸손이 있고, 또 그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적각적각으로 응답해주면 성격이 아주 조급한 성격 그대로 있죠. 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사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노년의 때의 최고의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사다는 게. 그때는 참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도 있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을 있게 했고 또 겸손을 있게 했고 또 건강을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요셉이 아주 참 놀라운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게 형들의 악한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를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20절 이 말씀은 원문적으로 좀 보면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꾀하였고 하나님은 선을 꾀하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뜻을 좀 의미를 이해해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의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로 의도하셨다. 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들의 의도, 형들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게 대조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의도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 인간들의 의도, 이건 죄로 인해 타락한 의도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한 의도까지 사용해서 그의 의도,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악한 의도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악한 의도만 위해서 인생이 끝난다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를 경험하면 이건 최고의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유익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유익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행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왔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겪고 싶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이 악한 행위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이 말년을 보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인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자, 여러분, 이건 진심 어린 사랑, 이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또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 형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면서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할 때에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 형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분과 교제를 하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용서 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버림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고 임재가 있는 분과 교제를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함으로 위로합니다. 자, 요셉의 이 사랑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다가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보복할까봐, 또 용서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따뜻하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건 따뜻하게 이제 위로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형들이 다가오게 되고 용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따뜻함으로 위로하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나약하게 만듭니다. 예수 없는 연인들의 사랑, 이건 끊임없이 나약하게 만듭니다. 한없이 여러분 나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헤어지면 이건 여러분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자, 예수의 사랑이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것도 나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으로 자녀들 사랑하면 자녀들은 나약해집니다. 한없이 나약해지면 끊임없이 부모를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이건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목적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합니다. 쭉 성장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은 강하거든요. 그 사랑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나약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강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인생.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최고의 큰 축복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말년을 보면 그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양육을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자, 양육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으로 이 양육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양육할 때 사랑으로 이건 양육하는데 양육할 때 여러분 신앙의 승계가 있고 강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새가족 공부하고 바나바 공부, 제자 훈련, 뭐 우리 전도 훈련 이렇게 하는 거, 양육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 남는 것은 사람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의 면류관과 기쁨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도 지나가고 여러분 소유도 다 지나가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이제 훈련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된 사람, 이건 남습니다. 자,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 23절 후반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요셉의 이 손자, 이 증손자까지 요셉이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5장 14절에 보면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하는 자들이, 전에 성경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다. 이건 원어적으로 이 뜻을 풀어보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마길에게서 나왔다, 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기라슨 같은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이 마길의 아들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건 요셉의 양육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건 군대 지휘관과 같은 이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이걸 새겨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여기에 다음 세대의 신앙의 승계가 있고 강성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요셉에게 주어진 특징은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자의 이 말과 행동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변을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 행동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죽음을 앞둔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나 애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죽음,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의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참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고백하는 인생이야말로 이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미련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보인다면 그 신앙, 참 복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죽음을 앞둔 요셉, 하나님만 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런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요셉은 이제 말년에 보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이건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고 한계를 고백하고 있고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이거 위대한 것입니다. 이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부모, 이건 여러분 참 귀한 부모거든요. 제가 이 신방을 해보면은 이 부모님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자기가 해줍니다. 자, 지금 몸도 좋지 않고 또 부족하고 한데 자녀들에게는 부족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리고 아픔을 자기가 감당합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교만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딱 끝입니다. 연약합니다. 겸손입니다. 아주 이거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퇴를 하거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나를 내려놓는 것, 참 이건 굉장한 이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없이는 이건 결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꾸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 여러분 그 부질없는 것이고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걸 분명하게 고백해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자,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죠.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돈도 없다, 한계가 있다, 또 죽음도 온다, 같이 내놓고 자녀들과 기도해야 되죠. 거기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요셉은 자신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변함없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요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력도 사람도 물질도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태풍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들판에 기도원에서 들판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와서 부부가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냇가 때문에 물이 넘쳐서 다 그 씨를 가버렸더라고요. 휩싸여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저분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참 너무 고생하셨는데 하나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이게 요셉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다 이 세상의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거 사라질 때에 주님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의지했기에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지한 것 사라지면 더 선명하게 주님은 보이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자,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 자, 이 변함없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정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게 요셉이 아니다는 게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또 인도하여 내시고 또 이르게 하신다.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우리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나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그날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셔서 구원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인도해내시고 그분이 이르게 하십니다. 천국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합니까? 왜 앞서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 여러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지 모르는 예배하러,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또 믿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서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은 반드시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돌보시리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한 인생은 확신 있는 인생입니다. 확신 있는 인생. 의심이 있고 흔들리면 이 불행합니다. 확신 있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헛된 것의 확신이 아니라 올바른 것의 확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반드시 여러분 돌보시리라. 반드시 surely 영어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보시리라. 자,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 확신할 게 없습니다. 내 건강, 내 지위, 내 소유, 내 직장, 내 사람들 다 여러분 이거 변합니다. 이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기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자, 왜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왜 감사 못합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확신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확신에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확신에 행동이 있습니다. 참 이건 아주 여러분 멋진 신앙입니다.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있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가올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 천국은 확실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지진, 홍수, 이건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확신이 있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불확실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후손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요셉입니다. 자, 자기 시신을 메고 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유고를 가지고 모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여러분 모세도 죽은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죽고 죽지만은 이 요셉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도전은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용기와 신앙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은 바라게 합니다.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오면 도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을 던집니다.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 여러분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다 던져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죠? 그러면 충성해야 되죠. 땅의 것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죠.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고 헌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확신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인도 선교사 배정희 선교사님의 인도하심이란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난 울보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울었다.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도 울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 지쳐서 울었다. 제자들이 속썩여서 울었다. 모함을 당할 때는 억울해서 울었다. 난 인도에서 울며 살았다. 눈물 항아리가 있다면 한두 개로는 모자랄 정도다. 울고 나면 시원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시원하니 라면서 다독 그려주시는 것 같았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난 울면서도 후퇴하지 않고 변함없이 씨를 뿌릴 수 있었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은 진리였다. 세월이 지나 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보너스로 내게 여러 선물까지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얼마나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약속을 믿은 부흥이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잡고, 심지어 내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신하는 요셉의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죄로 인한 한 인간의 죽음. 그런데 요셉의 이 죽음은 여러분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확신찬 믿음의 죽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집니다. 자, 다음 세대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해서 도전하고 모험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도전할 때에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반드시 돌보시리라. 반드시 확신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이 확신찬 믿음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